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신앙의 말라기를 배경으로 쓴 신앙이 이제 신앙의 이 땅에 그 찬양 있죠. 찬양도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요즘에 이제 저거로 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이 왜 황무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땅이 황무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어질 때에 역으로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야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은 이 땅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데 언제 주느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에 그 땅에 죄가 관영해야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그 속에 넣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시대가 꼭 그 시대였고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한국의 상황도 꼭 그러한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같아질 그때에 막 하나님처럼 되어진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내 신앙이 최고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질 때에 왜 그러겠어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와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뭐야?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들이 늘어난다면 이단과 사이비가 발붙일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말들에 올무가 되어지고 묶여져서 기독교인들이 꼼짝 못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칠천인들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뒀는데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할 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케 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 다시 말해서 생명책이죠. 생명책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로 작정한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그루터기가 되어 남아있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오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뭔가를 봤더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정말 놀랍고도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는 자들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떨치지 못할 것이요. 비록 내가 7배나 더 한 어디에? 기름솥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신다면 내가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자녀로서 성장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이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경이 참 재밌게 쓰여졌어요. 이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는 분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분별심을 내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갖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분별하심의 능력이 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옛날에는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의인이며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악인이라고 분별을 했는데,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내 안에 함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분별하심, 사람의 분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하심으로 분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있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보고 나의 것을 위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공평한 눈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전 시간에 보았었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그루터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삼으시고 이제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로 4장에서부터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루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풀무불. 성경에서 풀무불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풀무불이 행하는 것이 뭐야? 풀무불. 풀무가 뭐야? 풀무. 이제 뭔가를 은을 단련할 때 불을 쓰기 위해서 풀무질하는 풀무불이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 풀무불같이 극렬한 풀무불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이 뜨겁고 환난과 고통이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극렬한 풀무불이 의인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온전히 태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태우는 그런 불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극렬한 풀무불이 되어 그들을 둘째 사망으로 이끄는 멸망하는 풀무불이 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은을 단련하고 금을 정금같이 되게 하는 그러한 풀무불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멸망하는 풀무불이 되어 마치 지옥불과 같은 풀무불이 되어 극렬하게 이르는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가 뭐예요? 초계. 풀초자죠. 풀과 이제 건조한 그 지푸라기 같은 것. 예.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풀무불이 극렬한 풀무불이 이르는데 초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계가 있으면. 네? 극렬한 풀무불이 있는데 초계가 있어. 초계가 뭐라 그랬어요? 풀과 어떤 그런 나무 숲 같은, 나무 뿌리
같은 그런 것들. 그냥 순식간에 초계 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풀무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분류로 분류하는 거죠. 그 말라기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그런 욕심과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계 같을 것이라. 풀무불에다가 초계를 집어넣는지 이게 남원하지 않겠죠. 그와 같이 극렬한 풀무불에 사라질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른 말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아 내 생명책에 기록된, 내 기념책에 기록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성경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해는, 여호와는 시편 84편인가? 여호와는 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해요, 해. 비유죠, 비유. 마치 하나님을 해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도 어떠한 해요? 지는 해예요? 떠오르는 해예요. 떠오르는 해와 같아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해같이 되어지면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표현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그날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섬기는 자를 갈라낼 때, 하나님 쪽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갈라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갈라내요. 알곡을 어디에 드린다 그랬어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날에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은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떠오른단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자, 우리 성경에서 이제 첫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첫사랑. 이게 사실 재미난 거거든요. 계시록에 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첫사랑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뛰고 즐겁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럴 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막 하나님 그 앞에 나와갖고 맨 처음에 붙잡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첫사랑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요거 아니죠. 첫사랑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무르익으면 뭐가 나와요? 예? 그죠?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사랑은 아이가 나온 그 상태를 첫사랑으로 예표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 성경은 예표한 모양으로 첫사랑을 우리가 막 그냥 처음에 막 그냥 주님 앞에 들어와서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막 기뻤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야. 그 첫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어떤 그것이 있었던 것이지 첫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랑, 정말로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이가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했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에 순종을 드렸고 첫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나와야 돼?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안에 나온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내가 첫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나온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속사람이
너가 거듭나서 너희 안에 속사람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첫사랑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버려야 될 신앙,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교묘히 뱀으로 들어와서 그 누구를 속삭였던 것처럼 하와를 속삭이는데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죠,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가 죽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면 사단이 후벼파는 그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소유를 잡은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온 예수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이거 세례만 받고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속삭임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귓소리가 되고 속삭임같이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신앙 가운데 막 예언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나도 얼마나 많이 그걸 쫓아다녔는지 몰라. 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거듭남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예언해준다 그러면 네가 뭐만 하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잘 된다는 욕심. 그게 뭐야? 잘 된다는 게 어디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잘 된다는 거를 가르쳤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 그죠?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야. 이 땅에서도 물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잘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잘 되는 것에 흠뻑 빠져버리면 육신의 그냥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들을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반드시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신이 소멸되고 제어될 때까지 육신에 시험하고 고난을 주고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애써 피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의로운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시골에서 안 나니까 잘 모르겠죠? 자,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바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못 뛰어다녀요? 못 뛰어다니죠? 근데요, 송아지는 낳자마자 근데 이제 탯줄에 그 양수가 묻어 있잖아요. 어미가 그것을 핥아줘갖고 그것이 이렇게 벗겨지기만 하면 두 발을 서갖고는 그냥 깡충깡충 뛰어다녀요. 30분도 안 돼서 깡충깡충 뛰어다녀요. 요게 송아지야. 요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낳자마자 이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는 거. 그러면서 밟는다는 거야. 밟는 거 뭐를 밟아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이 말씀대로 너희가 태어나 이제 너희의 발로 아기를 밟으니까 이 아기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사람 사이에.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가서 발로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가서 남을 짓밟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 사람을 뭐하게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자비롭게 여겨야 돼. 왜? 저 사람 영혼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지옥불에 들어가게 생겼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랑하면서 이 사람 알기를 뭐같이 여겨요? 그쵸?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의 사랑을 표현해 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억울하지 말게 해줘야죠. 억울하지 말게 해줘야 돼. 예? 참 그 귀신 영화에서 난 어떻게 보면 그 극작가도 뭔가를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그냥 몰아쳐서 억울하게 해서 죽게 되면 자기한테 그것이 되풀이 된다는 그런 거고, 반드시 자기가 그 사람, 죽은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그 죽은 영혼이 다시금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 치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단 말이야.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전에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 그랬죠. 분별. 요 분별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밟아야 될 악인은 어떤 자인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중에 악인과 의인이 함께 존재했다는 얘기를, 악인과 의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했어. 한 사람 안에 의인과 악인이,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니라. 요 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야? 송아지가 의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태어난 속사람이라니까, 속사람. 근데 송아지 같이 뛰어나서 막 뛰니까 그 발꿈으로 어릴 때부터 악인을 밟는다는 거야. 악인을. 근데 악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반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인이 있기 때문에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인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내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 많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인이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근데 이것이 뭘로 존재하냐 하면 겉사람 육신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관이 없어. 그죠? 주님과 상관이, 악인은 주님과 절대로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뽑아내주신 속사람만이 이 일을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같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 또 우리가 이거를 1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해도 이거 부족함이 없단 말이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첫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나눠야 내 안에 아기가 태어난단 말이야. 아기가 태어나. 첫사랑이 실패하게 되면 태어나려고 하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첫사랑을 우리가 그냥 내 어떤 그냥 그런 어떤 그냥 감정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첫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맺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어. 근데 그것이 언제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깨끗해야만 우리하고 사랑을 나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져가서 깨끗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 아가페 큰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아가페 큰 사랑으로 오신 거야. 아가페의 엄청난 큰 사랑으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땅에 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지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 이미 이러한 모든 앞으로 될 예정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주고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 날이 있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인들이 밟힐 날이 있는데 그 밟히는 것을 하나님이 뭐한 날에? 정한 날에. 그러면 이 정한 날을 앞당길 수는 없을까요? 네? 이게 정했다고 해서 꼭 그날이 되어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당하는 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빨리 송아지처럼 빨리 일어나 깨어있어. 아기를 빨리 밟으면 그날이 짧아질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으니라? 재와 같으니라. 아기를 밟으리니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하나님 발바닥 밑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악인을 밟는 거야. 너희가 그 악인을 밟는 것만큼은 제가 되었으니까 나의 상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짜로 주셨지만 밟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밟는 것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밟는 것만큼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라도 악인을 빨리 밟는 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되어진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 땅에서 주는데 우리에게는 뭘로 줘? 이 땅에서 힘든가 고난을 통해서 너가 이 힘든가 고난을 너의 발로 밟고 일어날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너의 이김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야. 이김. 승리의 면류관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봤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2장 8절. 9절이네. 9절. 8절이 아니라 9절.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지금 이 시간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부류가 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뭐해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 더구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것을 안 지키시겠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어두움과 사망의 극심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의 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랍고 큰 은혜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